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인생의 목마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여러 환경 가운데서 찾아오는 이 갈증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에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모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몸바람들을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해갈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119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은혜로 받아 오늘 하루의 삶에 큰 원동력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69절에서 176절입니다. (169절에서) 176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죠. 시편 119편. 시편 전체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의 마지막 시간. 계속 지금 우리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통해 가지고 이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22번째 글자, 숫자로는 400이라고 씁니다. 타부라고, 타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것은 원래 X자에 가까워요. X로 보시면 돼요, 그냥. X자가 변천해가지고, 이게 이제, 타부는 이제 틔 발음 나니까, 기역에다가 이렇게 쭉 하나 짝대기 하나 그어진 거예요. 기역에다가 짝대기 그어가지고 밑에 약간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짝대기 그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그 끝자 타부, 타부. 이것은 이제 표시라는 의미입니다. 표시. 그리고 인장. 더 나가면은 뭐 복음, 언약, 뭐 관점.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여진 모든 것들을 다 등장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이제 표시예요. 표시.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인. 그리고 그 사인은 십자가죠, 당연히. 그래서 X가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상형 문자로 비석에서 전부 발췌해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비석에는 전부 이렇게 X조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타부. 여기에 쓰여 있는 글자가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토라 이렇게 얘기해요. 토라를 율법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가르침, 교훈의 뜻이 훨씬 더 커요. 두 가지로 같이 보면 되겠죠. 토라 할 때 당연히 티귿이 앞에 오는 것이니까 이 글자가 맨 앞에 오겠죠. 토라. 근데 신기하게 이 토라가 십자가가 맨 앞에 오는 거예요. 십자가 맨 앞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도 이게 상자라는 의미겠죠. 상자. 그것도 이 단어가 써야집니다. 방주. 테바라고 해가지고 전부 이게 타브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169절에 보게 되면은 가까이 오다, 이르게 하시고 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맨 앞에 써요. 카라브라고 쓰는데 170절에도 마찬가지고 171절에는 내가 찬양하리다 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173절에도 여기에 이제 되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제 동사를 씁니다. 하야 동사라는 게 있어요. 하야 동사. 여기서 이제 하야라고 하는 씁니다. 174절에도 사모하였나이다. 이때도 이제 쓰는 거고요. 열망하다, 갈망하다 이럴 때 쓰는 거고요. 175절에도 살게 하소서 똑같이 하야 동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176절에도 내가 방황하오니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이제 티귿이라는 발음이 두 가지에서 나와요. 오늘 타부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도 티귿이 나오고 이제 뱀이라고 하는 지혜라고 했던 그 뱀 테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미음자 써다가 가운데 와가지고 뱀 혀같이 약간 이렇게 쓴 글자 있었단 말씀드렸잖아요. 테드.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죄라고 하타라고 한어를 쓰는데 이제 하타는 맨 끝에가 이제 오늘 그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가운데 글자가 정말로 이게 성경이에요. 과학적이에요. 이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가운데 이 십자가로 하는 이 탑으로 쓰지 않고 뱀이라고 하는 그 테드를 썼더라고요.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죄라고 하는 것은 뱀의 그 유혹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를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과 같은 단어를 이제 쓰지 않고 그 뱀이라고 하는 테드를 가운데 쓴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의미심장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글자를 주시면서까지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을 쓸 때 이 단어를 차용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와, 저는 정말로 이건 과학적이고 글씨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것이 한 개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히브리 알파벳 알렙베이트, 그러니까 알렙, 기멜, 달레, 해, 바브, 자인,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타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알파벳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알파벳 전체를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알레프, 베이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레프, 베이트 이 앞 두 자를 얘기하면은 전체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관이에요. 처음과 끝이 딱 구분되어 있어서 시작과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시작과 끝이 연결돼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는. 그래서 알렙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렙 베이트 쭉 시작해서 오늘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오늘 이 글씨가 딱 등장을 해요. 이 글씨가.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글자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들이 전부 단순하지 않다. 하나님은 이 단어 하나를 전부 연결시켜서 당신의 뜻을 다 드러내신다.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거든요. 처음과 끝. 그게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헬라어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그게 처음과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타브를 오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알렙과 타브다 이런 얘기예요. 알렙과 타브다. 이게 처음과 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토라 이 전체가 누구를 얘기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글씨 자체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토라라고 하는 이 글자 자체가 처음에 티귿 타우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를 한다고요. 언약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복음 5장 39절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예수로 보지 않고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규범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이 성경은. 그래서 물어보면은 모든 성경이 활자 자체가 살아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고 이삭의 삶이고 다 삶이에요. 다 삶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이 토라 자체도 제일 먼저 이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지요. 그럼 그들의 삶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지요. 우리의 선조의 삶이 우리에게 유전되는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삶이 그 하나님과 언약된 그 하나님의 언약이 현재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몇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이어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삶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요?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얘기하고 그걸 연구하여 상고하거니와 그것은 곧 나를 이함이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펴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주어지는 이 모든 삶들이 누구를 사인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에게 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삶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이지만은 이게 우연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오늘 누구하고 한번 대번 싸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왜 내가 저 사람 한마디에 이렇게 불끈하고 혈기가 올라오지? 그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이 나한테 주어졌으면 어떻게 이런 기쁜 일이, 즐거운 일이 나한테 오늘 주어지고 있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삶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를 제가 생각해 보면은 100살을 사신 노학자가 있어요. 이름을 내가 잊어버려. 김형 누구라고 그러던가. 그 사람이 영상의 주제를 달아놨죠. 요즘은 쇼츠가 전부 나오니까 어떤 주제를 다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클릭하잖아요. 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 사람이 늙어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세 마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가지고 꼭 이것은 정말로 가슴 깊이 여러분 새겨야 됩니다라고 100살 넘으신 분이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학자니까. 그분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기독교 아니에요. 뭐 풍수지리를 얘기하고 천체를 얘기하고 한 것 보니까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세 가지 요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생을 앞서 살아봤으니까 그런 얘기는 들어야 돼요. 그것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방식이잖아요. 우리는 전부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지 홀로 떨어져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사람과 내지는 손해를 주는 사람과 다 함께 뭉쳐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거라고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 빛이 분리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는 그 순간에서는 함께 사는 거예요, 뭉쳐서. 그러면 그 사람들도 크리스찬의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 들어볼 필요가 있죠. 왜?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하냐? 부모와 자녀가 이제 멀리 떨어져 산다고 생각을 하고 가끔 자녀들이 객지에 살다가 부모를 찾아오잖아요. 요즘 부모가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나이 들어도 혼자 살기를 원하고 다 자녀들 바쁘니까 다 객지에 살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럼 부모가 이제 노년에 자녀들이 찾아오면은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아이고 삭신이야 그런데. 아이고 삭신이야. 아파 죽겠다 그런데요. 나이 들면은. 처음에는 그 얘기를 자녀들이 듣고 막 효를 다 한대요. 막 보약도 지어드리고 병원에 가서 막 치료도 받고 학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가끔 자녀가 찾아올 때마다 일하면서 반갑게 웃는 모습으로 맞아주지 않고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삭신이야 그러고 일어난대요. 이게 반복이 되게 되면은 자녀들은 부모를 찾아올 때는 세상에서 힘든 것을 부모를 통해 가지고 힘을 얻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고향이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세상이 힘듭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부모한테 찾아오는 것은 길을 받고 싶다라는 길을, 부모의 길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올 때마다 아이고 삭신이야 나 힘들어 죽겠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아프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는 나 때는 그러지 않았다.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지 말아라.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100년 전에 그 나 때를 얘기하냐. 100년 전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나 때는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치사. 그냥 나무 돼가지고 그늘 내어주라는 거예요. 나무 돼서. 자녀들이 그늘에 와서 쉬고 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런 그늘이야 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혀를 꼭 깨물으래요. 그래야 함께 살 수 있답니다. 자녀들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남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남은 상관없어요. 남은 뭐 서로 안 보는 거지 뭐. 그렇게 잔소리하고 자기 티내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해요? 다 싫어하지. 안 보면 되죠. 자녀는 안 그러잖아요. 자녀는. 그래서 노 학자가 하는 이 말 다 던져버리더라도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아파. 이거 자녀들 앞에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명심했습니다. 그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자녀라도 계속 그러면은 그 집안 분위기 자체가 그 암울한 그런 분위기로 바뀐답니다, 이게. 그러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위험이 닥치게 되면은 피하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그런 그 기운이 흐르게 되면은 살겠다라고 도망친대요. 그래서 부모한테 오기를 꺼려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것은 효불효를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가까이 들여가게 되면은 그런 그 다운되는 그런 소리들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할 때 늘 물어보잖아요. 형제들도 물어보고 제 가까운 사람 물어보죠. 형제들도. 형님 사업은 잘 되십니까? 제가 마태기니까 물어보죠. 그래 잘 된다. 잘 돼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지. 사업 정리하게 되면 빚만 남아요. 사업가들. 기본적으로 다 그래요. 꽃감 빼먹기 쉽다고 자꾸 빼먹다 보면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괜찮아. 항상 괜찮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나를 떠나는지를 잘 보세요. 나는 맨날 어려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나는 돈이 없어. 맨날 주는 소리. 그러면은 저 사람 나 만나면 또 나한테 돈 또 어떻게 얘기하지 않겠나? 라고 점점 사이를 둔단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뭐 줄 것도 아닌데 내가 어렵다 하면 그 사람들이 날 돕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피하고 만다고. 왜요? 생리적으로 본성적으로 자기 살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냉정하다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 사람 진짜 불효자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로 냉정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환경들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사인이란 말 우리들에게 사인. 살아가면서 관계적으로 잘 살라고 그러면은 제발 그런 얘기들을 좀 하지 마라. 저는 인사이트를 받은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조금 아파도 그냥 많이 아픈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저도 약간 가장법을 좀 쓰거든요. 상대를 칭찬할 때도 되게 과하게 칭찬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지적질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괜히 기분 나쁘게 뭐 할 거 있어요. 근데 칭찬도 과하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을 통해 가지고 한 번씩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함께. 이 관계를 이어가려고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이거 좀 전부 여기에서 문제가 돼요. 여기에서 한번 딱 얘기하면 있죠. 관계 딱 틀어지는 거예요. 이거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딱 한마디 딱 하면은 그게 비수가 돼요. 사람들한테. 와, 여기에는 내가 상종한 사람들이 아니로구나라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우리는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이 표시라고 하는 오늘 십자가 타우잖아요. 타우. 이게 사인인 것이고 이 표시가 나한테 어떻게 지금 표시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살면서 잘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테바라고 하는 이 방주가 되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마지막이에요. 딱 정리했잖아요. 처음과 끝이 처음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알렙 하나님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과 끝이에요. 정말로 멋지잖아요. 정말로. 이런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좀 배우면서 이렇게 함께. 그러면서 이 단어에서 나오는 그 엑기스를 좀 같이 오늘 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는 이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에서 주어지는 그것으로 우리를 채워내는 것이죠. 나를 비워내야 그 하나님 말씀에 채워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시편 119편 시편의 백미 오늘 마무리합니다. 딱 책거리 딱 해야 되는데 책거리. 오늘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몸 단속 잘하시고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과 끝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함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갈망하고 사는지 이 갈망 자체도 이 오늘 주어지는 마지막 이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허락하실 때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져 왔습니다.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